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닫힌 문을 열라. 닫힌 문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돕니다. 피가 도는 길, 피가 도는 통로를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온갖 질병이 생깁니다. 혈관의 통로가 좁혀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 혈관 문제가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혈관은 90% 이상 막혀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질환을 소리 없는 살인마, 침묵의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 한편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잘 안 돕니다. 그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는 심장마비가 옵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혈관을 꽉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야 합니다. 한편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를 막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계속 취미 삼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보다 많이 오래 뛰는 체질을 가졌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단축 마라톤에서 전교생, 동급생 700명 중 18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뛰는 것으로 따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단천을 뒤집었으면 차이가 생깁니다. 자전거를 탈 때 쓰는 햇빛 차단용 천, 눈만 내놓고 귀와 코와 입을 다 가려버리면 백발백중 기량의 차이가 납니다. 전력 차이가 많이 나서 기량이 떨어집니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아주 자신 있지만 그것만 쓰면 확 기량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요즘같이 햇빛이 강렬할 때에는 이 차단천을 안 뒤집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20분 정도 뛰다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벗고 뛸 때는 어질어질하지 않는데 그걸 쓰고 20분 뛰면 어질어질합니다. 저처럼 뛰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숨이 가빠지는데 혈관이 나쁜 사람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에 작은 구멍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숨통과 혈관통을 막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막히지 않도록 소통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은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2020년 7월에도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아실이 다 젖어 유아실을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붕에서 1층 바닥으로 내려가는 수로 문제였습니다. 그 수로 파이프가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제가 직원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로에 꽉 막혀 있던 나뭇잎 등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파이프 수로에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뚫어낸 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아실 쪽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피가 가는 길이든 물이 가는 길이든 절대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힌 장애물을 제거하여 막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혈관이든 물파이프든 소통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줄은 길어지고 생활은 윤택해집니다. 불통 중 가장 위험한 불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룩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와 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룹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지켰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건 케루빔의 다른 발음입니다. 케루빔이 그룹이고 그룹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은 천상의 존재로 특정한 계급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장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담장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확 열어 제껴진 것이죠. 성소로 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닫혔던 생명의 문을 다시 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닫혔던 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생명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었던 인간이 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생명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생명 소통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마음 문을 닫아 축복 소통의 길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 문을 열고 하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마음 문을 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첫째, 불신자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시며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들 가운데 완고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완고한 신자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으로부터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한편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끌어왔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마시는 자마다 토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을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너희는 완전히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오히려 세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많이 타협하여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를 택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차갑게 세상으로 가든지 덥게 하나님께 오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도 좋고 하나님께 와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과 믿음을 섞어 믿음을 변질시킨 것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 올듯올듯하며 하나님께 결국 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그에 비해 서머나교회는 비교가 됩니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 부요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믿음으로 진정한 금을 얻어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수치를 면하고 부끄러움을 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만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열심 있는 자들은 믿음 생활에 핑계를 많이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릴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즉 세상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더 멀어지고 주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원래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또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더 있는 법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께 있으면 몸은 교회에 오는 법입니다. 더 많이 예배드리게 되고 더 많이 성도와 교제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도 영적 지정학적 법칙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세상에서 떠나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중 몇을 만나봤는데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어서 지금은 못 나갑니다. 때가 되면 다시 교회에 나갈게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자기 변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생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는 마음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 538장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죄가 많아집니다. 죄가 많아지면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곤고해집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죄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까?
우리에게 영육간의 생명과 건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지 않은 것이 문제지, 열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먼저 마음문을 열 때 먼저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도 먼저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자유합니다. 문을 열지 않는 자는 계속 괴롭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누르고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울 북연회, 감리교 서울 북연회에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과거 성남의 어떤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감리사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 교회 장부를 봅시다 라고 했답니다. 감리사는 감리교의 지방 책임자를 의미하는데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보통 길들이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느닷없이 감리사님이 교회 장부를 꺼내와라. 감리사는 각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상해서 따졌답니다. 감리사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지 왜 감시를 합니까? 그러나 감리사는 무조건 당신 교회 장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하도 쪼아대니까 목사님이 아주 자극적인 말로 반격을 했답니다. 내가 당신 감리사 하는 동안 교역자 회의는 절대로 안 나가라고 했답니다. 실제 2년 동안 교역자 회의에 불참하고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들이 지방 장로님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아니 무슨 감리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감리사가 잘못했다고 했답니다. 2년 후에 지방회에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회는 법적으로 불참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중재를 했답니다. 두 분이 일단 화해의 악수를 했답니다. 지방회 시 감리사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지방회 날이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화해를 공개적으로 시도하면서 마음문을 함께 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둘도 없이 친한 친구처럼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먼저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위치, 포지션을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간 인생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열고 회개한 자만이 승리자가 됩니다. 인생은 마음문을 그저 열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존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에게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왕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그리스도인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왕적인 통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여는 자를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과거의 잘못이 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도 또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불순종과 죄와 불신앙으로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삶, 성공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고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활짝 터야 하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일생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시지 않게 영원히 모셔야 합니다. 그때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매 순간, 매일, 일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왕권을 선물로 받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